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해야 할 일 가운데 첫 번째, 어제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늘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절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또 사무엘하 22장 31절에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또 시편 18편 30절에도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잠언 2장 7절에도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주님은 완전하게 하시는 분, 완전하신 분 이렇게 이제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완전하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도 언제나 완전하고, 또 그것을 행하실 때에도 그 행하심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 계획, 준비,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준비하고 행할 때 그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마음에 어떤 뜻을 세우게 됩니다. 마음에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사를 갈 때도 뭐 집이 좁아서든 아니면 뭐 회사를 옮기게 돼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이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을, 뜻을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그럼 뜻을 세우면 어떻게 할까요? 계획을 세우겠죠. 그럼 언제 이사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이제 방법들을 이제 찾죠.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부동산에 가보기도 하고, 이사집 센터에 뭐 전화를 해봐서 비용을 문의해 본다든가, 그날 이사가 가능한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 하는 것을 위한 준비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뜻을 세웠고 계획도 세웠고 준비도 했으면 이제 하기로 한 날 그걸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뜻을 세우고 계획하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행하는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혹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실 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뜻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셨으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막상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뜻을 세웠는데 막상 해보면 그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는 했지만 어떤 때는 이게 잘 안 맞고 뭐 틀어지는 일들도 생각하죠. 또 막상 해보면 또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보통 일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일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완전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언제 정말 드러날까요? 위기 때입니다. 위기 때. 대부분 우리가 준비하는 일도 그렇겠지만 그러면 일이 정말로 잘 계획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은 언제 드러날까요? 위기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 때에 정말 잘 계획되고 준비되면 한치의 흐트럼 없이 그 일이 딱 맞아떨어지는 반면에 잘못된 계획과 준비가 있을 때에는 위기 때는 그게 다 이제 안 되는 거죠.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아닐 때에는 우리가 잘 계획했는지 잘 준비했는지 잘 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아닌 때에는 뭐 그냥 되거든요. 그냥 돼요. 이렇게 그냥
술술 넘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위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를 살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모세가 이제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을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그 위기 때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인 거잖아요. 낯선 땅에 팔리고 또 종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5절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이제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렇게 밝히는 과정에서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가운데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나일강에 버려지거든요. 근데 그 나일강에 버려질 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건짐을 받는, 모세라는 이름이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건짐을 받을 때 그 과정을 보면 본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대 상자,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이제 방주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받았는데 그 갈대 상자에 버려졌을 때, 그리고 구원받는 과정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완전하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에게 붙여진 산파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흔치 않았습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하가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왕이 그 당시에 태어난 히브리 사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지만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 사람들이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가 된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 거죠. 만약 모세의 어머니가 이 두 산파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혹 모세가 죽지 않았지만 커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거든요. 왜냐면 남자아이가 이제 커가는 거잖아요. 울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데, 그때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았을 때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히브리 사람을 자기 아이로 입양해서 양자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이제 키우는 거죠. 그리고 왕도 그걸 또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왕은 자기가 내린 명령이지만 히브리 남자아이는 그 당시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모세는 키울 수 있게 했을까요? 누가 키운다고 하니까 키운 걸까요? 내 딸이 키운다고 하니까 그냥 키우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어림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손길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손길이 언제 드러났냐면 모세 인생 가운데서는 정말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두 가지 위협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홍해였고 하나는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앞으로 가도 이제 죽는 거잖아요.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제 쫓아왔습니다. 출애굽 중에 정말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때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그 구름을 뒤로 옮기시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또 애굽 군대가 구름과 흑암 가운데 둘러쳐서 이쪽 저쪽으로 가지 못하게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홍해가 바닷물이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 군대가 이제 나올 때는 그 물로 이제 수장시키시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조금의 오차도 없으셨던 거예요. 만약 조금의 오차라도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물에서 수장이 됐든 애굽 군대에 죽었든, 그래서 온전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그 사건 가운데, 정말 위기 가운데 드러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나 또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질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구하는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는 뭐 과정이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그 계획하심이 온전하고 준비하고 실행하시는지, 완전하신지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할 때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의 계획이 완전하시고 그의 뜻이 완전하시고 그의 계획이 완전하시고 그의 준비가 완전하시고 그의 행하심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완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완전함이에요. 그러니까 100%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실 때 그 완전함은 우리의 행실의 완전함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완전함도 아니에요. 그 완전함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세요? 뭐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고 뭐 그러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그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믿음, 그리고 그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계획이 뜻이 완전하시고 계획이 완전하시고 준비가 완전하시고 그 행하신 일이 완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때로는 위기 가운데 정말 그 완전하신 드러날 텐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정말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온전하며 하나님의 준비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언제나 정확한 때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마다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은 우리의 행실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